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돈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다. 문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강렬하고 집요한 열망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더해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뒤 필승의 신념으로 끈질기게 실천하면 틀림없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비결의 6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웠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나비가 되고 싶다면 장자의 남화 진경에서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날아서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에 간신히 오르는데 어떤 때는 그곳에도 못 오르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무엇 때문에 9마일이나 높이 올라 남쪽 바다로 가는가? 가까운 교회에 가는 사람은 새끼 밥만 먹고 갔다 와도 배는 여전히 부를 것이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찌어 준비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3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한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게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루살이 버섯은 금운과 초하루를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것들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았다 한다. 태고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한다. 이것들이 오래 사는 것들이다. 팽조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다. 보통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 목숨을 비교하려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각자 삶의 분수와 방식이 있다.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려고 허유에게 말했다. 해와 달이 나와 있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 맞춰 비가 왔는데도 여전히 물을 댄다면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즉위하시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인데도 제가 그대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 부디 천하를 받아주십시오. 허유가 대답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당신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명분 때문에 하는 것이 됩니다. 명분이란 사실의 부순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부순물을 위해 천하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우리를 튼다 해도 한 개의 나뭇가지를 사용할 뿐이며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해도 배를 채우는 데 그칩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천하를 맡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숙수가 비록 숙설간 일을 보지 않는다 해도 시축 술그릇에 제기를 넘어가 그의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물건의 쓰임이란 쓰기에 달린 것이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유양이 내게 큰 박씨를 주었습니다. 그 박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5섬들이 박이 열렸습니다. 그 박에 물이나 장을 넣어보니 물러서 들 수가 없었고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어 보았지만 크게 넓기만 해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크기만 하고 쓸데가 없어 부수어 버렸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서툴군요. 송나라 사람 중에 손에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았지만 약간의 돈을 버는데 불과했다. 하루아침에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니 그에게 팔자. 그 처방을 산 사람은 오나라로 가서 임금을 설득했습니다. 때마침 월나라가 침범해 와서 오나라 임금은 그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그는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들과 물에서 싸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나라에서 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같은데 한 사람은 나라의 땅을 봉해받고 한 사람은 손 빠는 일을 면하지 못한 것은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5섬들이 큰 박이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배로 삼아 강호에 띄워둘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펑퍼짐하여 쓸 곳이 없다고 탓하고 있으니 선생의 마음이 트이지 못한 것입니다. 파괴가 완성이며 완성이 파괴이다. 예를 들어 종체와 기둥, 문둥이와 섯이 진기한 것과 개상한 것을 놓고 볼 때 도 안에서는 모두가 통하여 한 가지가 된다. 분사는 다른 면에서는 완성이 된다. 완성은 다른 면에서는 파괴가 된다. 모든 물건에는 완성과 파괴가 없으며 통하여 한 가지가 된다.
오로지 통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이 통하여 한 가지가 됨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맡긴다. 보편적이고 영원하다는 뜻의 용은 쓸 용자는 작용이란 뜻의 쓸 용과 통한다. 용은 또 통과 뜻이 통한다. 통은 제대로 된다는 득과 뜻이 통한다. 알맞게 제대로 된다면 거의 도에 이른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다. 종체. 조삼모사. 정신과 마음을 통일하려 애쓰면서도 모든 것이 같음을 모르는 것을 조삼이라 말한다.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는가?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려고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었다. 주겠다라고 말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분이나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성내는 반응을 보인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시비를 조화시켜 균형 잡힌 자연에 몸을 쉬는데 이것을 일컬어 양행이라 말한다. 분별은 의미 없는 것이다.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물건은 모두가 다 같다는 말의 근거를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그렇다면 물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내가 말하는 안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고 말라 죽게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렇더냐? 사람은 나무 위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데 원숭이도 그러하더냐? 이들 중 어느 것이 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이냐? 사람은 소, 양, 개, 돼지를 잡아먹고 고라니와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지네가 뱀을 먹어요?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좋아한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이냐? 원숭이는 편저의 암컷이 되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어울려 논다. 모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가 들어가고 새는 그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와 사슴은 그들을 보며 달아난다. 이들 중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이냐? 내가 보건대 어짐과 의로움의 기준이나 옳고 그른 판단의 방향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 내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느냐? 삶도 죽음도 모두 커다란 꿈이다.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사람이 아침이 되어서 울게 되는 경우가 있다. 꿈속에서 슬피 울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른다. 또 꿈속에서 그 꿈을 풀이하기도 한다. 꿈에서 깬 뒤에야 그것이 꿈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는 체를 하여 임금이니 목동이니 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나와 그대는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인 것이다. 이러한 말을 사람들은 이상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만세 뒤에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그 뜻을 알게 된다 해도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옛날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호접지몽. 그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다. 자기 자신이 즐겁게 느끼면서도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물화라 부른다. 앓을 버려야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으나 앓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삶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앓을 뒤쫓음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런데도 앓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위태로울 뿐이다. 선과 악의 중간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을 가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선과 악의 중간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을 가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악을 행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라는 거야. 악을 행할 때는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뭔 말이야 이게. 형벌.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형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악을 행할 때는 내가 무슨 형벌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악을 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 수 뭐 없어. 악을 조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정을 따름으로써 법도를 삼는다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버이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목숨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죽음과 삶에 초연해야 한다. 노담이 죽자 진일이 가서 3번 곡하고는 나와버렸다. 그의 제자가 물었다. 그분은 선생님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그래, 친구였지. 그렇다면 이렇게 문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었다. 지금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금 전에 내가 조상을 하면서 보니 노인들은 자기 자식을 잃은 것을 곡하고 젊은이들은 그의 어버이를 여인 것처럼 곡을 했다. 그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까닭은 반드시 조상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조상을 하도록 만들고 곡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지라도 곡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을 어기고 인정을 배반한 것이며 그의 분수를 잊은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자연을 위배하는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윤회하는 때에 안주하고 주어진 운명에 따르며 슬픔이나 즐거움은 파고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의 속박에서 해방이라고 불렀었다. 마음을 비워야 잘못을 없앨 수 있다. 아내가 말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공자가 말했다. 재계를 한다면 말을 해주마. 사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찌 잘 되겠느냐. 만약 잘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이 좋지 않게 여길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저의 집은 가난해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매운 것을 먹지 않은 지도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재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의 재계이지 마음의 재계가 아니다. 안해가 말했다. 마음의 재계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너의 뜻을 순일하게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써 듣도록 해야 한다. 귀란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이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귀란 텅 빈 채로 사물에 응대하는 것이다. 도란 텅 빈 곳에 모이기 마련이다. 텅 비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재계이다. 상대방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마귀를 모르십니까? 화가 난 사마귀가 앞발을 벌리고 수레바퀴 앞에 막아서서 자기가 바퀴에 깔려 죽을 것도 모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재질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훌륭함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건드리며 위태로워집니다.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은 호랑이에게는 절대 산 것을 먹이로 주지 않는데 호랑이가 산 먹이를 죽이는 사이에 사나움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데 그것은 먹이를 찢는 사이에 사나움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배고픔과 배부름을 살펴 그 사나운 마음이 수그러들게 해줍니다. 사람과 호랑이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지만 호랑이가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 하는 것은 호랑이의 성질에 따라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랑이가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호랑이의 성질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구니에 똥을 받고 큰 조개 껍질에 오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이나 등에가 말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잡으려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말의 등을 치면 말은 놀라 재갈을 부수고 사람의 머리를 깨거나 가슴을 떠받습니다. 노여움이 생겨 사랑이 잊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